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올림픽에 메달을 따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망도 하지만 깜짝 놀라는 기쁨들이 얼마나 많았던 한 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저녁에는 많은 분들이 아마 TV 앞에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가 있었고요, 축구가 있었고, 또 펜싱의 여자 역전이 있었고, 또 배구의 역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물론 양성이 있지만 다 평등하지만 여성들이 좀 더 강하고, 여성들이 좀 더 끈기 있고, 여성들이 좀 더 지혜롭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4개의 게임을 보았는데 남자들이 한 게임은 다 졌어요. 여성들이 참여한 게임은 아주 기적과 같이 역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때문에 놀란 일도 있지만 저는 지난주에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니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라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순자산이 15조 3,631억 원이다. 그 내용을 보고 야, 어마어마한 부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더 놀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삼성, 현대, 롯데, SK, LG 같은 전국 규모의 시설과 공장을 가진 대기업의 오너가 한국 최고의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이미 개인 최고액을 기부하였고 앞으로도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을 보면 새로운 부자의 상을 정립하고 있는 참 좋은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는 15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뭔가라는 생각도 잠시 들긴 했지만, 여러분 오늘 주신 부요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부자와 현대 부자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 부자는요, 묵스마트, 아카데믹 스마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부자의 주류가요,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합니다. 길에서 배운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당 분야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며 노하우를 몸으로 축적한 인재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더 부요를 경험하고 부자 주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한 성경적인 재테크를 설교하니까 제 카톡에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저도 주식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투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외한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권 책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분의 질문 앞에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그리고 조금씩 투자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온갖 마음을 주식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간단히 그냥 피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수익만 올리는 회사에 투자하기보다는 우리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가치 투자와 윤리 기업에
생명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정 설교를 위해서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성경은 여러분 경고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미혹, 이것을 조심하라고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빨리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벼락 부자도 있지만 여러분 벼락 거지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투자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익히 알고 있는 영역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를 속기 쉬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분야, 여러분 거기에 우선 중점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에 휩싸여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투자 선동가들은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 비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이 기회요. 이번 기회 다시 오지 않아. 지금 여기서 사인을 해야 돼. 강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주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손해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것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무리하게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비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대한 실적과 어마어마한 사업의 계획을 언급하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한 번 더 점검하고 투자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적인 재테크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재정의 성경적 원리를 왜 설교해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의 통계도 그렇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통계도 부부들이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는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가 지금 혹시 어그러져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재산 다툼에 우리의 마음의 서운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절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돈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돈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123번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직면하는 문제 중에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재정과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설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재정과 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따르면 우리는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선한 사업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재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왜 재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이 있고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주먹구구식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의
정해진 법칙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정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건강한 재정의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시리즈 첫 번째 설교로 재정 사용 설명서. 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정 사용 설명서 3가지 법칙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소유의 법칙이었어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 여러분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용의 법칙이었습니다. 주신 것 묻어두지 말고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장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쓴 것만 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슬어 못 쓰게 되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결산의 법칙이었죠. 맡기신 주인이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주님이 찾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재정을 건강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혹시 제목은요, 행복의 원리였어요. 행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만족의 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구원받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행복은 만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만족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만족의 비결이 무엇이었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비교합니까? 남편을, 아내를, 교회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족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즐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속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돼요. 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소유가 많다고 여러분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가졌지만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재정의 기본 자세이며 오늘 제목이 부요의 원리입니다. 자, 부유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고 거두는 추수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정과 삶이 더 부욕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정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심으라는 말씀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씨앗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씨앗에서 시작하듯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씨앗에는요, 작지만 잠재적인 생명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무엇인지 압니까? 신문에 보니까 레드우드라고 합니다. 레드우드. 그 높이가요, 20층 이상의 빌딩보다 높은 110m 이상의 높이의 크기의 나무라는 사실. 그런데 이 레드우드의 씨앗은요, 저기 보는 것처럼 아주 작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씨앗이 지구상의 가장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씨앗에 잠재적인 생명력을 담아 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심어야 돼요. 씨앗을 심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씨앗을 우리가 많이 가졌지만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어두고 보관만 한다면 여러분, 열매가 열릴까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적인 부유의 원리는요,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추수하기를 원한다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심으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물안개 공원에서 교회에 심으려고 코스모스 씨앗을 많이 받아왔어요. 몇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코스모스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용기에 넣어두고 아직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많지만 실제로 씨앗도 심지 않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씨앗은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씨앗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심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텅 빈 등판을 바라보면서 농작물을 얻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부는 텅 빈 들판에 나가서 가지고 있는 씨를 여러분 뿌릴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토양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늘은 비를 냅니다. 농부는 뿌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농작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두 농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두 빚을 지고 있고 모두 씨앗을 한 자루씩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전부야. 이것을 끝까지 소유하고 있을 거야. 땅에 뿌리지 않을 거야. 뿌리면 사라지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빚을 탕감받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다른 농부는 자기가 가진 씨앗을 모두 땅에 뿌렸습니다. 내가 빨리 빚을 갚는 길은 내가 가진 씨를 뿌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에 잠재적인 생명력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어떤 것을 간절히 갖기 원할 때 하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로 물건의 값을 치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료나 친인척과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는 먹을 씨와 심을 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것은 먹어야지만 심으라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심을 때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으라고 주신 것까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는다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정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심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영적인 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심으라고 주신 것을 하나님께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재정의 물질의 복도 더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뿌리고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친절을 심는다면 더 큰 친절을 거둘 것입니다. 섬김을 심는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노를 심는다면 분노를 되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심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것과 관련된 가장 귀한 것이 저는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심어지는 것입니다.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말, 그 말의 씨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재정으로부터 부유함을 얻을 것이다. 나는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것이다. 여러분, 말하세요. 나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펜싱 선수 중에 한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씨를 잘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심는 일은 지금 시작해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부모가 나에게 물려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새로운 습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선순환의 인생 비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더 많이 심으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견디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으면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씨를 심고 거두는 사이에는 예상치 못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견뎌야 할 시기가 계절로는 언제일까요?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은 모든 식물이 열매를 맺는 계절로 열매가 여름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여름을 잘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을을 기다리는 자는요, 여름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여러분, 뿌렸다면 심었다면 기다리며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다수가 무엇이에요? 참지 않았습니다. 견디지 못했어요. 끝까지 견디지 못했습니다. 견디는 것이 열매를 맺는 기결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손실과 결핍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께 간구하면서 여러분, 뿌리셨다면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거두라는 거예요. 생명은 씨앗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으면 거두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수박 심으면 호박이 아니라 수박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는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부유의 원리도 여러분 동일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은 사라지지 않고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 눈물을 흘려서 뿌리면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따라서 인색함이 아니라 풍성하게 심어서 풍성하게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은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지금 여러분이 무심고 뿌리는 씨앗을 나중에 반드시 뿌린 만큼, 심 만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씨앗을 심고 거두는 법칙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심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심지 않았는데 누리는 것,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뿌리지 않았고 심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부모와 주변의 가족들이 이전 세대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수고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의 곳곳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처럼 이형만리 어두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희생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오늘의 광주교회는 어떻습니까? 106년 전부터 23분의 교역자들과 신실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의 헌신이 심어졌고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심에 이렇게 넓은 주차장과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분 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전임 목사님들의 리더십에 당회가 하나 되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교회 건축과 주차장 매입에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기쁨의 단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심고 뿌림의 결과를 사실 제가 거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주차장을 우리가 매입하지 못했다면 지역의 여타 교회처럼 이미 이 광주 지역을 떠나서 저 산으로 우리 교회가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광주교회를 64년간 섬기다가 6월 달에 서울 아들집으로 이사하신 우리 이도순 권사님과 지난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에 우리 광주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분들의 기도가 심어져, 이분들의 기도가 뿌려져서 내가 거두는구나, 우리 교회가 거두는구나. 오늘도 많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께서 예배당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그 처소에서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음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두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재정의 성경적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누군가 희생적인 씨앗을 뿌림이 있었기에 미래 세대가 그것을 맛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땀 흘리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좋은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대부분은 누구예요? 그 누군가의 눈물겨운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씨 뿌림의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만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심은 씨앗을 후손들이 열매를 누리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많이 심어서 후손들이 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심으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농작물은 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요, 지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심는 것은 지금 심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하세요. 이번 주부터 하세요.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은혜예요. 지금이 구원입니다. 지금이 심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심으세요. 감사를 심으세요. 할 수 있다를 심으세요. 여러분, 치유를 심으세요. 거두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항상 가장 좋은 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솔로몬이 하는 말인데요, 완전한 때를 기다리는 자는 결국 때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심어야 돼요? 내년이 아닙니다. 은퇴하고가 아니에요. 지금 심으셔야 돼요. 이번 주부터 심어야 돼요. 예배도 심는 것입니다. 물질도 심는 것입니다. 마음도 심는 것입니다. 말도 여러분 씨가 됩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풍성하도록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재정도 어떠한 방식이든지 성실하게 심는다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을 견뎌야 돼요. 반드시 풍성하게 거두는 은혜가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